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동기는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땠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교육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언급되는 점으로 보아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언급할 당시보다도 많은 성장을 이룬 교회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를 섬겼으며 그때의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2절을 봅니다. 먼저 그들은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예배드리며 금식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되며 성령의 지시로 인해서 사울은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 표현이 바울의 소명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죠. 여기서는 특별히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베풀고 선교사로 안수한 주체가 누구인지 본절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1절에 언급된 시몬과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 이 세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해서 안수받은 두 사람보다 직책상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의 지시로 두 사람을 안디옥교회 대표자로 혹은 사도로 인정하는 의식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파송된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4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일단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실루기아의 부두로 내려가 배에 승선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루기아에 내려간 것은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쪽 약 26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300년경 셀류시드의 왕조의 첫 왕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서 개항된 그런 항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구브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사울과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의 일부가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가 선택된 것은 바나바와 구브로 출신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출발은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원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자 그것 보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운 일부터 해나가면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일도 풀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하여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또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BC 58년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지로 인해서 상업 도시로 커갔습니다. 그러나 AD 116년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해서 그래서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또 해당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곳은 주로 유대인이 모이는 해당에서 비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해당을 세우지요. 이것이 전도지로 활용됐다는 점과 두 번째는요. 또한 이 로마 이 시대에 이 당시 복음이 펼쳐질 때 이 당시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정말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해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도 대상에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언급된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마 두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베푼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여행 시 몇 사람에게만 직접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두 사람의 여행 경비를 관리하는 등 전도 여행 중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그들은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6절을 봅니다. 그들은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은 살라미의 반대편 즉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바브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라미로부터 약 18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본래 바보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베니기아의 도시이고 여기서 언급되는 바보는 이곳에서로부터 서북쪽 약 11km 거리에 있는 로마령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혹은 이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인데 바예수는 총독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으로서 그의 신분은 거짓 선지자 박수였습니다. 박수는 그 당시 마술적인 또는 주술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덧붙여진 점으로 보아서 자칭 하늘의 계시를 행사하며 동시에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가 그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활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행동에 미혹되었거나 아니면 총독이 그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율법에 따라서 처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는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을 봅니다. 그 마술사는 그곳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글라디오 황제 때 티베르강 관저로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인물 고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의 묘사로 보아서 지혜 있고
유력한 통치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총독으로서 서기오 바울이 공명정대하면서 분별력이 있는 정치를 한 것을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독 옆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8절을 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전하는 복음을 아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엘르마 이 마술사는 그는 요술쟁이 마법사로 총독과 바나바와 일행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지혜는 더욱 돋보이게 되는데, 즉 측근의 불경건한 술수를 물리치고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을 만남으로 지혜 있다는 누가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지목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11절을 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이 복음의 현지에 악한 영들이 울거린 데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울이 회개한 이후부터 새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식 이름 외에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사울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가졌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바울이란 사울의 이 로마식 이름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제 비로소 사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식 이름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설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지목하여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지 쫓겨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앞서었던 바나바로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바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모든 거짓과 악령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멈출지어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멈춰질지어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또한 악한 영을 또한 명령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멸함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악행하는 자, 사도 바울은 엘루마에 대한 1차적인 공격으로 엘루마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 저주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의 저주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못해?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일을 거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한 결과 엘루마는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징벌은 구약에서 범죄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19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름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여기에 대한 조조를 받고 즉시 그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는 것은 눈이 멀어진 상태를 점증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루마의 눈은 안개처럼 희미하다가 어둠처럼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도할 사람을 구한지라고 했습니다. 엘루마가 완전히 실명하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갈 길을 지시해 주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그 길을 걸을 수도 없이 인도자를 찾아 엘루마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지럽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증거할 때 이 정말 거짓되고 또 알지 못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모든 거짓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부패되고 어둡고 또 잘못된 모든 사고방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을 봅니다. 총독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루마가 소경된 사건이 총독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회심을 유발시킨 동기는 아닙니다. 즉 기적적인 사건이 총독 바울의 회심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조점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총독이 엘루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만나고자 했다는 점은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에 관한 이야기에 이미 호의적인 입장에서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루마가 소경된 사건은 그가 회심하는 데 애형적인 동기 부여가 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가르침은 총독 바울이 엘루마의 저주를 목격하면서 받은 교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일을 해방하고 정말 사기와 악행을 일삼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사의 두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을 시작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선교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도 선교인들이 세운 해당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구브로 섬 바보에서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복음을 대적하다가 그의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짓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